전도 운동을 위한 세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8월 9일인가요? 네, 그 새가족 수련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계를,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데 다른 것도 다 주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관심은 전도 운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새가족 집회 제가 휴가 기간이라서 같이 못 갔는데 그때 많이는 못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차로 다 좀 이렇게 몇 분 못 가셨다고, 현장 집회가 처음 시작되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못 갔는데 이 얘기가 이제 구원의 길 새롭게 나온 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좀 강의를 해주셨고요.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셨고, 또 오늘 말씀드릴 좀 세팅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진 존재로,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뭔가가 사는데 다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장 여러 군데 있죠. 베드로전서에 사람의 정욕 4장 그래서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다 얘기하면 불신자 상태 우리 다 잘 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대신 속죄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이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대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요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대로 가진 그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이게 사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저기 이 위가 아팠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면은 위가 안 아파져야 되는데 왜 나는 위가 여전히 아프냐?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믿었으면은 이 가난의 문제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게 해결된 건데 왜 그대로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그 건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그 문제가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남아 있는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얘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는 얘기인데 모든 문제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고난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온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 즐겁고 기쁘기만 하고 전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지 않고 고난이 올 것인데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라. 이 말은 온다는 얘기잖아요.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보니까 이분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는데 솔직히 왜 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 때가 많아요. 어떤 거는 아유 그렇게 막 하나님 안 바라보더니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이제 하나님 바라볼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구나. 너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왜 이분이 이 타이밍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라는 거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는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왜 우리 삶에 그 일이 일어났어야 됐는지를 알게 됐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내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일이 있었어야 됐었구나라고 그때 이제 탁 모든 게 열리게 되는데 근데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대단한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인 것은 그런데 육신적인 것들이 그게 똑같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오히려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솔직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내 머리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고 나는 진짜 결단했는데 그 순간 딱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내가 나쁜 놈이 아니었어. 나는 복음 전하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을 하고 도와줘도 모자란데 왜 막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 안에서
대신 사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21절인가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내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거를 뭔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난도 그렇고 남의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너가 이래서 이러니까 이게 너한테 문제 오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해봐라. 하나님 너한테 이런 고난 주느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이건 거야 라고 알 수가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는 이 고난들이 있어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 영어 성경에는 example,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 없은데 고난 받으시는. 그래서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거는 이해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이해 안 되는 것도 그 가운데 감사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으로 참고 넘어가면 거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다. 서로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원의 길에도 조금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더 강조했지만 구원의 길 책자에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세가족 수련회에서 주신 말씀은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막 미군들이 옛날에 그 한국에 주둔할 때 막 주로 군인이니까 제가 미군들 보니까 여자 군인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거기 술집도 만들고 이제 사창가도 만들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또 눈 맞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를 낳고 미군은 갔어.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되잖아.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노방전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늘상 노방전도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보고 내가 한 번을 만났는데 택시에서 이 기사님 한 번 만나고 이번 두 사람 다시는 못 만나는데 무슨 얘기할 거예요? 생명 얘기를 하고 복음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들은 좀 세팅을 해서 전도를 하자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개인이 이 세팅할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세팅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이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만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비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거는 실제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 나에게 이게 기본이고 핵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 나는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니다, 진짜 끝났다, 이게 붙잡아지는 게, 이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내 인생 문제가 진짜 끝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다 죽어가는데 막 이 돈 없어, 막 핍박받아, 막 몸 아파, 그래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죠.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에게 내 인생 문제 진짜 다 끝난 거, 내 문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예비된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12사도로 세워서 이 교구를 맡기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인가요? 10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다 끝난 사람을 하나님이 70인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70인으로 세워서 70 현장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제자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세요. 뭐 70인이 됐건 사도가 됐건. 그래서 그래서 이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중직자로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을 맡기시고 책임지고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누구에게? 다 끝난 사람에게. 12사도로 부르시고 70인으로 부르셔서 현장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와 목회자와 중직자는 전부 자기가 살리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에게 지역을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구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지역 맡기고 그때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붙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을 세팅하라고 했습니다. 예비된 곳이 있다. 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 다 끝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은 파송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 유대는 종교, 사각지대. 이 땅끝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르겠죠. 이스라엘이 땅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후대가 땅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하시느냐면은 치유를 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치유하느냐면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종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일 치유하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소외된 곳의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송원에서 뭘 하시느냐면은 이 제자를 세우게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를 세워라. 우리가 영접 운동이 중요한데요. 영접 운동 자체가 뭐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제자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자 될 사람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요. 그리고 70제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셨고, 이 뭐 회당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절, 뭐 18장 3절, 17장 3절, 뭐 18장 1절, 뭐 이 서원, 회당, 이 후대를 통해서 미래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된 현장에서 치유하면서 제자 찾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전도 운동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세팅하여야 겠습니다. 사장 11절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래서 류 목사님은 3강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 예배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정시 예배는 아침에 언제 하느냐? 눈을 뜰 때. 그리고 그 가운데 고요한 시간, 편안한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플랫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것들이 준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시 기도, 무시 예배의 축복을 낮 시간에 누리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움직임에 의미를 두고 의미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파수망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재앙 만난 사람을 건져주는 그 파수망대를 준비하는 것이 무시 예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집중기도, 집중 예배를 중요한 시간에 하는데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집중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어떤 집중이냐? 완전 변화시키는 집중.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버리는 집중.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안테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3강인데
이번 새가족 수련회에서 내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미리 세팅해야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세팅하셔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게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면 막 성경에 복음서에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 뭐 공회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말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가면은 하나님이 주실 건데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갔을 때도 미리 준비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걸로 해야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설교도 준비하면 좋아요. 뭘 하나님 주시는 상황이 또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은혜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그때는 그런 거고 사역도 세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무한한 세 가지 힘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 5가지. 왜 5가지냐? 오력이죠. 상구삼인데 사실은 첫 번째가 5가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3초월과 3생명과 3전무후무를 누려라. 그리고 전도를 통해 3시대를 살려라. 이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 사역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무한한 삶을 누려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오늘 어떤 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분이 되게 많이 착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을 호구같이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딴 데서 말하자면 지금 회사 공동대표가 돼 있었을 사람인데 아무 지분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창업자인데 이 둘이서 같이 회사를 시작했는데 같이 회사를 시작한 이 사람은 공동대표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왜 그렇게 됐냐면 둘이서 창업한 회사가 계속 그대로 잘 나가니까 큰 회사에서 합치자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제 그 공동대표 그 2명 중에 한 명은 조금 그러면서 이분은 그 합친 회사에서도 공동대표로 들어갔고 이 사람은 지분 전혀 없고 완전 평사원 그냥 직급도 안 높고 관리자도 아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좀 그런 부분 생각하면 너무 좀 힘들고 상처받은 되고 좀 그 회사에서 좀 자기가 너무 좀 이렇게 인간관계도 힘들고 막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자기가 너무 미운 사람 한 3명이 있는데 그걸 좀 용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임마누엘.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무한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증거가 있는데 어떤 일인데 글씨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시스템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완전 막 성경에만 나오고 현실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청년들 중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이응답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막 요셉처럼 뭐 이렇게까지 막 세계를 놀래게 하고 이 정도, 다윗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작게 작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라. 그래서 사역 세팅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하나님 자녀에게 그 시간표가 와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제사장 선지자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근데 진짜 그러냐? 그것을 하나님이 개인에게 다 와요. 아유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신앙이 가식이고 껍데기야. 뭐 사실은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척.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이 서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내가 저 사람은 아닌데 막 이걸 내가 들춰내야 돼. 그 정체를 교회에서 사명자처럼 하고 다니는데 아유 내가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못하게끔 하는 사건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도 진짜 그리스도 맞냐? 그게 결론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없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말세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진짜 믿는 자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끝까지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다. 결론 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현장을 결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그리스도로 답낸 사람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가야 될 현장과 그 미션에 대한 부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이 현장은 내가 살리겠다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떤 분은 늘 집에만 있어가지고 가정 말고는 아무 현장이 없어. 할머니인데 그러면은 가정 하셔도 돼요. 우리 자녀들. 근데 내가 직장 있다. 우리 직장. 내가 이 지역에서 가끔 저기 나가서 식당도 가고 머리도 자르러 가고 뭐 저기 뭐 카페도 가고 그러면 우리 지역. 내가 학교 간다. 우리 학교. 나의 현장을 결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 세팅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성공이고 서밋 타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한 세계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대단한 애들은 초등학생들은 막 꿈이 많아요.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되고 탤런트가 되고. 근데 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나이 들수록 꿈이 작아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모습 보니까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나는 잘 안 돼요. 근데 나의 모습으로 나를 차단하지 마라. 이 차단이라는 말이 좀 류 목사님이 독특하게 쓰시는데 이 의미는 좀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차단은 내 근처에 못 오도록 뭐 저기 딱 밀쳐내는 거잖아요. 근데 좀 카톡에서 차단하면 그 사람 나한테 메시지도 못 보내. 근데 이 좀 이게 독특하게 좀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고 의미는 나의 어떤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말로 자기를 판단하고 제한하고 평가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무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황당한 생각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뭐 갑자기 자기가 막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기 야구 선수 되겠다 하면 좀 이상. 초등학생이 그렇게 하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좀 황당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준비해 오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갑자기 야구 선수 한다 그 누가 봐도 이상한 얘기고요. 근데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뭐 저기 야구 선수도 낼 수 있고 갑자기 뭐 저기 이게 뭐 재벌도 낼 수 있고 탤런트도 낼 수 있고 뭐 안 될 그거 그 얘기가 아니고 무한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판단으로 나를 제한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계속 좀 이게 사실은 이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인데요. 본부 메시지를 들으시면은 그냥 좀 흐름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보면 이 다락방에 뭐 좀 그런 소식을 또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많거든요. 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뭐 목회자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시지가 그냥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내용도 이때까지 있었고 이때까지 유 목사님께서 저기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시키고 가면서 오셨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이제 70 현장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실질적인 전도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잘못하신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어쨌든 이제 사단의 역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너무 막 어떤 목사님이 이랬고 뭐 류 목사님은 뭐 본부에서 어떻게 그거를 너무 신경 쓰시는 분들은 결국 말씀 잘 못 듣고 좀 거기 좀 탈락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그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하실 것인데 그래 오늘 은혜 받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메시지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70 현장을 살리는 이 응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 다락방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말씀 인도 받으시고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